꽃도 많이 피고 이제 봄날 된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 정말 때가 되면 필 것들 피고 또 갈 것들 가고 또 계절의 변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꽃이든 나무든 뭐든지 간에 풀 한 폭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로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그냥 폈구나, 그냥 계절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손길에 대해서 더욱더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못 걷게 된 자 한 사람이 나오고 그가 치유받게 되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떠세요?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 보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면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고 그대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있는 성경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냥 선포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대놓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행동 자체가 주인과는 상관없이 살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 자체는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좀 나은 면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자 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본문 가운데서 여러 말 아니에요. 한마디, 한 구절, 일어나라고 뭐 수없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딱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선포를 통해서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니까 선포가 걷게 됐구나. 우리가 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입이 있어요. 입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성경 시대니까 혹지 않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도들이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사도들의 위치는 특별했어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위치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은,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도행전의 배경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자 있을 때에 찰스 빈인가요? 미국에 있어서 그가 이제 지나가니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뭘 한 게 아니에요. 지나만 갔는데 이런 역사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과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교지는 이 당시만 선교지냐?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오신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되고 여기도 선교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미전도 종족과 함께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린 시절 보면 다 부모님 앞에서 예배 드렸지 어디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지금.
옛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따로 계셨나 다들? 어렸을 때 문화가 좀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이게 우리도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돼. 뭔가 이렇게 여러 이제 뭐 부류들이 모여 살면서 연령층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선포해요. 선포하는데 그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뭐 우리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좀 편의상 우리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화살을 하나를 쏴도 정확하게 한 곳에 꽂히는 거.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막 하나님은 주시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하나 받아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어쩌다가 그냥 기도응답 한 번 되면은 막 신나죠? 응답 안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셨구나. 너무 기쁘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어라고 기도해야지만 그냥 간신히, 예? 때로는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때로는 간구하고 안 되면 협박도 해보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지만이 간신히 가뭄에 콩나듯 그냥 한 번씩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분으로서 내게서 그런 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분. 아니, 없으면 아까워서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분이 없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줄까? 아꼈다가 나중에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신데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사랑함까지 넘치는 그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까지 넘치시는 그분이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육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움직여진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영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지금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그냥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터전으로서 이제 연결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의 죄, 믿음 없음의 죄. 그러니까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간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무 그냥 머리 생각은 저기 딴 데가 있어. 근데 입술은 고백하면서 머리 생각은 마음속에 생각 딴 데가 있으면 기도라는 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시도하고 그 만남의 순간,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은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노라라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또 선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믿음은요, 믿음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믿음으로 좀 움직여보고 행해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 항상 이렇게 좀 기도는 했지만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근데 믿음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행동 하나가요,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성을 갖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감사의물을 드려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뭔가를 움직이셔야지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감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를 받으시려면 먼저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본질인데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 주님을 향해서 좀 달라고 구해본 적 있으세요? 돈 말고 다른 거. 돈 달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돈 주고 다 사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구하는 거. 때로는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 생활이요. 좀 기도 제목이 좀 응답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응답이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삶을 통해서 좀 경험하고 싶다.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광성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뭐 주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왜? 왠지 그동안 간구했는 것도 안 주시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내게 주시겠어라는 이 기도에 있어서의 나름 패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요.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입술로서 선포하고, 아니 그냥 예전에 한번 걸어봤던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게 걸었던 사람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은 베드로는 그만큼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움직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분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한마디 한마디 행하는 거,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믿음의 선포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실제적인 것인가? 그 기대한 믿음의 분량이 정말 실제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유든 회복이든 능력이든 또 어떤 그 소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 때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순간,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고도 깊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때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성전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삶의 행동 반경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곳에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원하시는구나. 이 앉아있는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왜? 그게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나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입술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이 욕심대로 선포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다음에 선포하면 그걸 통해 사람이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긴가민가한 것이 아닌 믿음의 확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 그 내가 행동한 것이 왜 행동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음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또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야 부럽다. 주님의 제자니까 이런 능력도 나타내는구나. 이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인생 제일 기쁜 때는요. 기도 제목 응답될 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내가 사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힘들고 안 되는 일 막 억지로 막 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와 최선의 선택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그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하나 거둘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누구는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구는 죽으라고 기도해도 그냥 응답 한번 받으려면은 그냥 막 손에 꼽아. 응답된 게. 긴가민가해. 기도 응답된 거 얘기해보려면 상처가 더 많아. 하는 데까지 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상처만 더 많아. 물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한번 딱 던졌는데 맞아. 그래도 이런 은혜들도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주께서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감사기도 하려면 미리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도 미리 드리고 나서 또 뒤통수 맞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 왜 이 시대는 왜 전에는 그토록 교회 가운데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에서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것이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게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닌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 교회에서 치유받았어. 아 그랬구나. 나도 치유받았어.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교회 현상으로서 자리 잡았던 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치유받았다라면 아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냐고요. 그럼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로 해요? 뻔해가지고 뭔 재미로 해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죽어봐야 알고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줘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여지 자체를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한마디를 선포했어도 그 한마디에도 믿음에 실려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함에 있으니까 한마디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은 바로 생기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건함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직업, 영업직. 저는 신앙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영업직이라고 생각해요. 장사와 영업. 아니 그 정해진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기도 동력에 떨어질 것 같아. 물론 가슴 조마조마하고 나름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네? 인생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 자체 물론 일이 더 잘 되면 하나님 일하시고 안 되면 아니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열매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치유하는 것도 여러분도 각각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교회에서. 근데 기도를 안 해. 치유기도를 안 해. 그 입에 떡 먹여줘도 안 해. 그럼 왜 안 하냐고요. 기도해야죠.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마땅히 먼저 기도해야죠. 병원 갈 때 가더라도 뭐 병원 간다는 게 믿음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해야죠. 성경에 있어서. 병든 자가 있느냐? 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뭘 말씀드리냐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경험하면 삶이 참 풍성해지고요. 있으나 없으나 기쁨이 있고요. 내가 없어도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기대한 거 소망감이 있어요. 당장 이 소망감이 생긴다니까요. 그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만사가 피곤해요. 만사가. 뭘 하든지 힘들고 피곤하고. 예?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선포하고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의 역사가 바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옳아 보여요? 근데 주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한 기도는 있어줘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확신, 내 안에 있는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행동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고. 그러니까 매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인구 분포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 이 성전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내 믿음의 선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받았어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기의 순간에 헷갈려요.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어보고,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뭘까? 오늘 하루를 향한 이 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 지혜 가운데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살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감이 좀 있으십니까? 그 기대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냥 뿌려놨으니까 언젠가는 거두겠지. 5년, 10년 있다 거둘 수도 있지만 그냥 잽싸게 뿌리고 열매 나는 대로 빨리 거두면 좋잖아요. 그 기대함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함이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은 열심히 뿌리긴 뿌리는데 기대함 없이 뿌리다 보니까 거둘 수 있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함 없이 그냥 엉뚱한 데 계속 뿌리다가 거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거둘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 향해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있잖아요. 네? 돈 꺼주다 보면 사람만 없어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네?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10절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래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맨날 간증 들으면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방송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는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좀 두드려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 저곳에서만 일하시지 마시고 제 주변에서도 좀 일하셔서 그 친밀함이고 능력의 역사잖아요. 그 기대함이 없으면 한 주간을 살아도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서로 어색한 거죠. 네가 왔냐? 주님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대함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수준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애들도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볼펜이라도 굴렸을 때에 잘 좀 나올 수 있게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는 지푸라기 같은 이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중요한 거는 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보여도 자녀의 시험이든 뭐든 우리 일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또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주 뜻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것보다 내 선택이 더 옳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내 믿음의 결단이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유익이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분별해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하신 것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였을 때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정말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교회.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죠. 하나님 당연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셀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일 행하셨다고 나눠지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모델이 필요해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를 따라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씨를 뿌리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되는 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재밌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은혜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대하시고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록을 남긴다라는 건요. 나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고 끝나지 마시고 선포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하나라도 믿음의 행동을 해보세요. 그 믿음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기쁘고 신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니까 교회만 오면 더 기쁘고 신나는 거.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교회만 오면 신나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어둠이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또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 새벽은 온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믿음의 선포를 했고 그 선포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했으며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도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믿음이 실체화되고 형체화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